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7장입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60절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일본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수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굴기져 이르되 주 예수여 그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은 제가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된 테로 된 안경을 썼는데 오늘 제가 좀 아침에 급하게 좀 서두르는 일이 있어서 집에서 나올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냥 차에 그냥 비상으로 놔두는 안경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안경이 바뀌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에 안경이 뭐가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동영상을 자기 부인이 본답니다. 즐겨 본다고 말하면서 친구니까 제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초점 렌즈를 쓰면은 안경을 벗었다 꼈다 이래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라고 말 전해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저한테 차에 다 초점 렌즈 있거든요. 어지러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금속 태의 안경이든 뿔 태의 안경이든 다 초점 렌즈이든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으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목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 요지가 뭐였습니까?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사도행전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보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는 겁니다. 말은 길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진리영인 성령님께 감동을 받았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생업을 혹은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지금 현재 닥쳐있는 내 고민거리를 보던 그 많은 시선들이 다 한결같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베드로의 얼굴을 주목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한 곳으로 시선을 모은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쳐다보라. 십자가를 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고. 교회와 믿음과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여기서 마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느 유명한 사람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뭐 신학자라고 해야 될지 뭐 교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인데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도 20세기에서 가장 교인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지식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관점에서는요.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히진 베스트셀러입니다. 굳이 그 내용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인 성도님들은 아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인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 외에는 딴 게 없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시선들을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를 바라보는 겁니까? 전부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서론을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한 9시경 좀 넘어서 서쪽에 있는 교회, 이현교라는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예배에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 다시 교회를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조금 늦어서 허둥지둥했습니다. 가서 무슨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중고등학생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시간을 떼는 식의 것은 그거는 뭐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도 다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10분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예배인 것이지 10분 동안 어떻게 짜임새 있게 뭐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설교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보다는 다른 성경을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주말 되면서 굉장히 조금 바빴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침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는 제가 앞으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못 만날 가능성이 거의 뭐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를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번 달로 해서 성기를 끝을 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르지 않으면 제가 그 교회에 갈 일이 없습니다. 또 혹은 그 친구가 만약 부르지 않았더라 그러면 설교를 부탁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제가 이 주일날 아침에 다른 교회까지 아침에 헐레벌떡 갔다가 다시 또 우리 교회를 돌아가는 일은 아마도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했는 설교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주목하여 라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제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다 무시하고. 스데반은 뭐까지 무시한 겁니까? 이게 스데반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으면 잘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곧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공포와 지금 현실적인 그 암울한 상황,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 이것들이 전혀 느끼지 않는, 땅의 공포와 땅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어떤 것들도 내 주위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도 바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본문에는 안 적었습니다만 그게 무슨 본문이냐 하면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앞으로 만날 일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이게 마지막 설교라 그러면 꼭 하나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딱 한마디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말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머릿속에 상상 스쳐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많죠. 육신적으로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분명히 아닐 것이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 믿음도 중요하고 뭐 등등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우리는 늘 세상의 어떤 둘러싸여 있는 그 세상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불행하냐? 행복하다면 행복한 근거가 뭐냐? 그게 오래 가느냐? 불행하다면 그 불행을 떨칠 수 있느냐? 아마 안 될걸? 물질적인 부분도 명예적인 부분도 건강적인 부분도 늘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행복하지 않다고. 너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교회는 현대교회 제가 대부분이라 말해야 될지 소수라 말해야 될지 이런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현대교회들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전도할 때도 교회 와보라고. 교회 와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뭐를 하기 위해서요? 이 현실에 있는 내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둘 다를 전적으로 100% 부정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이고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하늘만을 쳐다보는 게 바로 스데반의 오늘 모습인 겁니다. 죽음이라는 공포까지도 두려움조차도 다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물론 이 앞에는 이 사도행전 7장에 이 54절 앞까지 1절부터 53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불러가지고 너 왜 군중들을 자꾸 미혹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스데반이 이 히브리 민족들의 역사를 아주 오래전 역사부터가 쭉 훑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자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민족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을 다 듣지 않고 배척하고 죽였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그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간다는 겁니다. 이를 가니까 스데반이 나오는 이 55절의 말씀이 바로 이게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본 거냐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니까 자기 혼자 본 걸 끝나지 않고 말하되 옆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추종사들이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한 겁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55절이 이건 뭐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뭐 이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인자라는 말은 굉장히 이 신약 성경에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4, 50번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의 인자는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칭입니다. 자칭.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신적인 속성만 가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고통은 못 느끼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은 바르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그런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둘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기쁘게 늘 강조했는 자신을 가리키는 자칭어가 바로 뭐냐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인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스테판이 유일할걸요. 다른 분들 있으면 한 군데 있을까 말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테판이 하늘을 오르러 바라보고 난 다음에 보라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테판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 다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할 때는 인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이 팡 왔는 겁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르칠 때 인자가라고 말하는데 스테판이 인자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표현입니까? 예수님들 하시는 자칭인데 남이 예수님 가르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스테판 사이에서는 거리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가 쓰던 그 말을 쓰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뭔가 받아들이는데 이상하지 않게 느낀다는 것을 스스로 스테판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를 갈며 있었는데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성 밖에 치고 또 돌로 스테판을 치는 겁니다. 돌로 스테판을 칠세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그런데 그때 스테판이 무릎을 그가 이제 돌을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테판을 돌을 치니까 스테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본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서론적으로 왜 제가 이 제목을 잡았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 몇 개의 요즘 말하면 키워드라 말해야 됩니까? 중심되는 의휘나 표현들을 들어서 성경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55절에 있는 성령 충만하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스테판이 그랬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니까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들이 하늘을 향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을 우러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늘을 우러러 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우르르다는 우리 뜻이 뭡니까? 우르르다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르르 보다는 말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우르르다라는 그 말 자체가 보면
무엇을 어렵게 생각해서 마음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게 오르다 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행위적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을 오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라는 말에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본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영이 진리의 영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평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올가매고 압도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스럽게 새의 날개처럼 자유스럽게 하늘 날아가는 그 새의 날갯짓처럼 자유스럽게 조심스럽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여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무슨 느낌을 주셨겠습니까? 너 힘드냐? 두려우냐? 그런 짧은 질문 가운데 마음속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너 힘드냐? 그거 한 번씩 부북 찌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뭘로 바라보는 겁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목하며 할 때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라는 말은 하늘이 열리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말씀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신 후에 네가 한 그 말은 네 혈육에서부터 육신적으로 네가 얻은 지식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 보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한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무엇이 열린 겁니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에서 내가 온전히 임하면 진리만을 추구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뭘 본 겁니까?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겁니다. 서신 것. 하늘이 열리니까 그냥 열린 그 자체가 와우 열렸네가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열렸다는 말은 뭘 보여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께서 계신 것을. 딴 거 보지 마라. 그 하늘 이렇게 신비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하늘 탁 열려가지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과연 그 열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계시하셨는가, 뭐를 보여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싱긋이 웃으시면서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서 계셨다는 겁니다. 서 계시더라. 서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맞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맞아주신다.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상대방을 맞을 때에 서서 맞아주는 것이 가장 큰 그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난 다음에 스데반에게는 예수님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수고했다고. 내 모습 보기 좋다고. 스데반의 말이 듣기 싫었다는 말이 되겠죠. 왜 듣기 싫었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54절 시작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라 말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말을 들으니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왜 분노가 치미겠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 한 말은 듣기 싫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질러서 말을 방해한 것이죠. 방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달려 들어가지고 이 스테판을 돌로 친 겁니다. 그럴 때 큰 소리를 지르면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올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귀를 막고 하는 겁니다. 큰 소리 지르는 행위나 귀를 막는 행위나 다 똑같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들을 때마다 힘이 들고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이 대제사장들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스테판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들은 항상 자기는 유일하신 신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평생을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이곳에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 조그마한 지하 교회당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가 아니라고 너 잘못했다고 너 그 신앙 그 잘못된 거라고 원천적으로 100% 잘못된 거라고 그러나 방법이 있다고 이제부터 바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마음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했던 모든 삶과 가치관과 그의 어떤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명예까지도. 왜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나는 칭찬받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었는데 내가 전혀 엉뚱한 짓 했다니까 얼마나 명예가 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부 하나가 와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왜요?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고 의미가 없는 거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아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붙들고 싶었고 내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들이 어느 날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이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단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가르쳐서 너 그거 성경적인 해석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노하시겠죠. 이단 같으면 그 분노가 정당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성경을 꼼꼼히 읽는데 누군가가 그렇지만 성령에 감동하신 어떤 분이 성경이 이런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하는 거 만약에 다르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를 막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 인생이 전체 인생이 20대 30대 내 인생이 전부 다가 헛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겁니다. 십자가가 신앙의 원점인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어쩌겠습니까? 따르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신앙의 원점은 십자가라고. 거기에서 다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슬기로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은 겁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증오가 생긴 겁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증오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행동을 옮겼겠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덜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거기 있으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 무리들,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길을 또 따라가면 힘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사람조차도 적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믿음을 보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냥 문학적인 비유나 그런 것으로 그냥 넘기시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인 겁니다. 바른 신앙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과연 그러면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숫자가 작은 숫자, 소수고
참 작은 무리를 거라 생각하면 과연 나는 그러면 그 속에 속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 오늘 이 주일 나가보시면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내 생각하는 것들도 가치관도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야만이 내가 덜 불편하고 덜 외롭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가는 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테판을 돌치는 사람들이 스테판을 향해서 귀를 막고 라는 말은 분노와 좌절과 증오와 적개심에 불탔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때까지의 현실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 또 하는 행동이 뭡니까? 달려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 안 드십니까? 저는 갸우뚱 고개를 이렇게 젓고 싶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테판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적어도 스테판 한 명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테판이가 달려들죠. 우리가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다른 교인들과 같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에겐 달려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이 드시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제가 가끔씩 질문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고상하게 하고 싶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그걸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으시죠? 오늘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힘들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주위의 사람들 나를 어떻게,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나만 특별하다고요. 나는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위로부터 달라진 사람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혼자만의 자비죠. 정상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내 가족부터 내 친구와 내 직장 동료와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내게 이 신앙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스테판은 오늘 죽기까지 하는데 달려들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끊임없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맞죠? 왜요?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생명 없는 교인들은 생명을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증오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그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죽이기까지 달려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증오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나는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이렇게 난 물질적으로 궁핍한지, 난 건강이 이렇게 약한지, 나는 왜 주변에 생기는 일마다 힘든 일밖에 생기지 않는지, 그럴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하늘을 보시고 이게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하시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 예수여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테판이 마지막에 돌을 맞으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부르짖어 이르되 혹은 크게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하는 그 주 예수여라는 말이 있는 앞에 한 번은 주 예수여라고 말했고 뒤에 보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스테판이 마지막에 생명을 잃는 순간에 꼭 마지막 하고 싶었던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서 계신 예수님께 스테판은 부탁드린 겁니다.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제목에 주 예수여라는 첫 번째 작은 제목을 내 영혼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돌을 들고 성 밖에 내치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큼지막한 돌을 들고 그것도 세게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들 정도로 복장 편하게 해서 있는 힘을 다 던져서 있는 힘을 잘 던져가지고 머리에 돌이 맞아서 머리에 깨지면서 피가 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잘생긴 것이 이 힘차게 던진 돌 하나에 다 실어서 던지겠다는 그 무리들 속에 그 앞에 있는데 그때 그 앞에서 스테판이 기도하기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서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스테판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빛나고 그렇게 아마 그 최후를 맞았을 겁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드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누구의 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여 주 예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뭘 부탁하는 겁니까? 진리의 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내 심령, 내 영혼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더 귀한 겁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사람입니까?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육적인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있는지 보이는 하늘문이 열리고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죽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여 불쌍히 계소서. 뭐가 불쌍한 겁니까? 멀쩡한 옷 입고 있는데 밥 잘 먹고 있는데 내 영혼 상태를 보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께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을 이런 관점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스테판이. 자, 왜? 잘 아시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스테판이 그것을 그대로 닮아서 이런 모습을 했다. 맞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삶의 발자취라 생각하니까 뚜벅뚜벅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그 행동이 그랬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스테판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는 했을 것만 같아요. 왜 저들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스테판은 다른 생각을 했을 것만 같아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스테판은 저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돌을 쳤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전혀 진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그게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돌로 쳐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돌로 쳐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뭡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 말을 맞다 하면 내 자신이 전부 이때까지 모든 삶과 현실이 다 부인되고 부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안정적인 것. 여러분 삶은
뭐를 추구하시는 겁니까? 돈이 많아야 되죠. 명예가 많아야 되죠. 내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죠. 그건 안정입니다. 여러분,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꾀하시고 그걸 원하시고 추구하십니까? 월급도 받아야 되죠. 돈이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오른쪽을 택하십시오. 뭡니까? 옳은 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 모습 닮아갈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할 건가? 그것부터 생각하십시오. 내 통장 잔고가 내 어떤 가족들의 어떤 그런 뭐 기도의 제목이 내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거 바라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건가? 그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얘기 한 겁니다. 내 가족 사랑하라고. 그런데요, 듣기 싫은 겁니다. 스테판이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인 겁니다. 저들이 현실,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 그 안정이라는 그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가치, 자기 갖고 있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일상이나 말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어떤 그런 생활의 어떤 그 형태라든가 이걸 루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루틴 자체가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루틴 자체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나는 딴 사람 다 추구하는 나는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뭐도 있어야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뿐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모든 선택과 가치 기준의 우선이 하나님 말씀과는 별개일 겁니다. 다 안정, 세상 추구하는 그 모든 어떤 방향, 그거와 똑같은 각도에서 맞춰놓고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는 불행하네, 나는 무엇이 하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만은 저라고 있는 거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과연 그러지 않은가? 나도 다른 사람 생각하는 모든 그런 방향으로 그걸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만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인간인데.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또 내 삶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스테판이 볼 때 저 다 알고 그럽니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테판이 볼 때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모르고 돌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모르고 있을까요? 그들이 마음속에 내면에서는 스테판 저 친구가 말이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그걸 내가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우는 행위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깊은 속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내한테 툭툭 어느 순간 갑자기 툭 깨닫게 하는데 10,000명한테 물어봐라. 한 명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그거는 지워버리면 돼. 애써 그냥 묵살하고 싶은 겁니다. 묵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 그걸 스테판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동료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이 내가 갖고 있는 존재하는 이 가치관을 갖다가 100% 부인하기 싫으니까 알면서도 악을 쓰면서 죽이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속에서는 지워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사랑과 나눔의 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하지. 밖에 나가봐라. 누가 그런 생각하면 세상에 어딨노? 라고 할 때 그냥 애써 무시하고 싶은 겁니다. 무시하고. 그거 모르고 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테판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제일 보물처럼 생각하는 네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했는데 그 보물 같은 그거 없애야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 그리 어떤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